안녕하십니까. 이병기 목사입니다. 지금부터 성주 산증교회 11월 세 번째 주일 온라인 예배 말씀 부분만 편집해서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나눌 내용의 제목은 그리스도인의 의리 이렇게 정했는데요. 오늘도 제목이 좀 이상하네요.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마태복음 25장 35절에서 36절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자, 오늘 이 말씀은 한마디로 예수님을 아주 잘 섬겼다는 겁니다. 또한 이 말씀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리가 있었다는 말과 같이 생각이 듭니다. 자, 우리는 지금 권력을 잡기 위해서 또 인기를 얻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의리를 쉽게 저버리는 시대에 살고 있죠. 또 그렇게 의리 저버린 사람들인 약삭빠른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 더 많은 돈, 더 많은 권력을 갖게 되고요. 또 의리를 저버린 사람들이 사업에서도 성공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시대 상황 속에서 우리 크리스천들만이라도 이와 같은 시대 풍조에 동조하지 말고 좀 의리 있는 사람들이 되자 이런 마음으로 오늘 말씀 준비했습니다. 의리라고 하면은 세상 사람들 그 중에서도 주목 세계에서나 통하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죠. 그런데 사전 찾아보니까 사람으로서 지켜야 할 바른 도리, 즉 신의를 지켜야 할 교제상의 도리 이렇게 정의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가져야 할 올바른 마음 자세이기도 하고요. 또 이 줏대라고도 하는데 마음의 중심이라고 볼 수 있겠죠. 이렇게 보면은 의리와 줏대는 사람들의 기본적인 도리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의 기본 도리인 의리를 우리 크리스천들도 좀 당연히 좀 지켜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마태복음 10장은 예수님이 제자들이 가야 할 전도 여행에 관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다룹니다. 마태복음 10장 7절에서 8절로 가면서 전파하여 말하되 천국이 가까이 왔다 하고 병든 자를 고치며 죽은 자를 살리며 나병한 자를 깨끗하게 하며 귀신을 쫓아내되 너희가 거저받았으니 거저주라. 자, 예수님이 제자들을 전도 여행에 보내시면서 당부하신 말씀인데요. 또 이어서 제자들이 받아야 할 박해에 관한 이야기도 하십니다. 박해 받을 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좀 당당하라고 마태복음 10장 31에서 33절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당당하라는 겁니다. 즉 의리를 좀 지키라는 말씀이죠. 우리나라에도 이 말씀대로 끝까지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의리 지키다가 순교하신 분 참 많이 있습니다. 한 분만 소개하겠습니다. 주기철 목사라는 분은 장로교 목사로서 평양 산정현교회에서 목회하는 등 목회자로 살았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정책에 반대하고 싸웠던 민족운동가였습니다. 3.1운동에 참여하고요. 특별히 일제 신사참배에 반대해서 맞섰지만은 장기간의 투옥과 여러 차례 고문을 겪으면서 향년 48세 젊은 나이로 일제 평양 형무소에서 옥고로 순교했습니다. 당시 많은 크리스천들이 일제 신사참배에 수긍해서 안락함을 유지하고 있었는데요. 그때 이분이 들은 주님의 음성 그리고 이분의 고백입니다. 너마저 날 버리겠느냐? 이분 대답입니다. 아닙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습니다. 머리에 가시관 두 손과 두 발에 쇠못이 박혀 찢어져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주님 나를 위하여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이 무서워 주님을 모른 채 하오리까. 다만 일사각오만 있을 뿐입니다. 일사각오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한 번 죽을 각오를 한다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을 배반해 가면서까지 목숨을 구걸하지 않겠다는 당당한 고백이죠. 이분 외에도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이런 의리 있는 분 참 많이 있습니다. 성경에도 의리 있는 사람 이야기가 제법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가 매우 유명한데요.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리면 지금으로부터 3000년 전 팔레스타인 지방의 어느 전쟁터에 소년 목동 다윗이 나타납니다. 다윗은 아직 나이가 어려서 군인은 아니었지만 전쟁에 징집된 자기 형들에게 전해줄 도시락을 들고 왔습니다. 근데 그때 전쟁터에서는 거인 골리앗이 자기들 부대에서 혼자 앞으로 나와 하나님을 모욕하는 고함 소리를 지르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모욕하는 골리앗에 붕괴해서 물맷돌만 들고 골리앗과 맞서게 됩니다. 자기에게 다가오는 목동 다윗을 보고 골리앗이 다윗을 비웃죠. 조롱합니다. 조그만 게. 자, 그러자 다윗의 이야기인데요. 사무엘상 17장 45절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자, 계속해서 다윗이 사무엘상 17장 48절 후반부에서 49절까지 다윗이 블레셋 사람을 향하여 빨리 달리며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의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려지니라. 자, 골리앗은 죽고 이스라엘은 승리하고 소년 다윗은 영웅이 됩니다. 그리고 그때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고 사울왕에게 보고를 할 때 현장에 있던 사울왕의 아들 요나단이 다윗을 보고 첫눈에 감격합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요나단은 자기의 겉옷과 군복과 칼과 활을 주고 두 사람이 친구의 언약을 맺게 됩니다. 물론 사울왕도 다윗을 군대의 장군으로 임명하고요. 나중에 다윗에게 자기 딸과 혼인하게 해서 사위를 삼습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요나단은 친구가 되고 또 천암매부관이 됩니다. 이렇게 다윗이 승승장구하다가 다윗의 인기가 상승함에 따라 점차 사울왕의 질투심이 증가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사울왕은 다윗이 악기를 연주하는 것을 듣다가 갑자기 창을 다윗에게 던지기도 하고 또 심지어는 부하들에게 다윗을 죽이라고 명령해서 다윗은 왕궁을 떠나 도망다니게 됩니다. 자, 그런 와중에도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에게 왜 죄 없는 다윗을 죽이려고 하느냐 항의하기도 하고 또 다윗에게는 자기 아버지 마음을 다윗에게 알려서 다윗이 목숨을 유지하도록 도와줍니다. 요나단은 자기 아버지 사울왕의 마음을 되돌릴 수 없음을 알고 다윗을 직접 만나 마지막 작별을 고합니다. 사무엘상 20장 41절에서 42절 다윗이 곧 바위 남쪽에서 일어나서 땅에 엎드려 3번 절한 후에 서로 입맞추고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시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다윗이 일어나 떠나고 요나단은 성읍으로 들어가니라. 즉 다윗과 요나단은 자손 대대로 언약을 맺고 헤어집니다. 자, 지금 같으면 우리 집안과 자네 집안이 예수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의 집안이다 이런 약속이죠. 그리고 시간이 많이 흐르게 됩니다. 다윗은 이후 대략 10년 이상을 사울왕에게 쫓겨다녔고요. 나중에는 이스라엘 적군인 골리앗의 나라 블레셋까지 도망가서 그곳에서 목숨을 부지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이스라엘 전쟁터에서 한 사람이 다윗에게로 달려와서 사울왕과 요나단이 전사했다는 소식을 전하게 되는데요. 깜짝 놀란 다윗과 다윗을 따르던 무리들과 함께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깊이 애도합니다. 사무엘하 1장 11절에서 12절로 이에 다윗이 자기 옷을 잡아 찢으며 함께 있는 모든 사람도 그리하고 사울과 그의 아들 요나단과 여호와의 백성과 이스라엘 족속이 칼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녁 때까지 슬퍼하여 울며 금식하니라. 또한 다윗은 사울왕과 요나단의 죽음을 애도하는 슬픈 노래까지 지어서 자기가 속한 유다 족속들에게 가르치라고 명령합니다.
그 노래 일부분 소개하면요. 사무엘하 1장 25절에서 26절. 오라 두 용사가 전쟁 중에 엎드러졌도다. 요나단이 내 산 위에서 죽임을 당하였도다.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하면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더하였도다. 자, 이렇게 사울왕이 죽고 사울왕의 살아남아있던 아들 중 하나가 이스라엘 왕이 되고, 다윗은 이스라엘 12지파 중에서 자기가 속한 유다지파의 왕이 됩니다. 자, 그러니까 그러다가 7년이 지나서 사울의 아들 이스라엘 왕이 부하들에게 살해당하고 다윗이 전체 이스라엘 왕으로 추대를 받게 됩니다. 자, 다윗은 왕이 되자 나라를 급속히 안정시키기 시작하는데요. 그리고 요나단의 가족들을 찾아오라고 해서 요나단의 가족 중에 남아있던 유일한 아들 무비보셋을 왕궁으로 부르게 됩니다. 자, 무비보셋은 다리를 저는 상태였고요. 사울왕의 손자로서 다윗을 두려워하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할아버지가 죽은 사울이 오랫동안 다윗을 죽이려고 쫓아다녔던 다윗의 원수였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윗은 무비보셋을 안심시킵니다. 사무엘하 9장 7절.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버지 요나단으로 말미암아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할아버지 사울의 모든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떡을 먹을지니라 하니. 자, 전사한 사울왕의 땅을 모두 무비보셋에게 주고 자기 아들들과 함께 왕의 식탁에서 식사할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줍니다. 뿐만 아니라 이후에도 두 번이나 무비보셋이 죽을 뻔한 상황에서 그의 목숨을 건져줍니다.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랑했던 친구 요나단의 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자, 여기까지가 성경에 기록된 다윗과 요나단의 이야기를 제가 아주 짧게 간추린 겁니다. 자, 사실 무비보셋은 죽은 목숨이었습니다. 고대에는 보통 통치자가 바뀌면 이전 통치자의 가문을 멸문시키기도 하고 또 더군다나 무비보셋의 할아버지인 죽은 사울왕은 다윗에게는 철천지 원수 같은 사람이었죠. 무비보셋은 그 사울왕의 손자였습니다. 이렇게 죽어야 하는 무비보셋이 다윗과 무비보셋의 아버지 요나단과의 언약 때문에 왕자들과 같은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에 등장하는 그 무비보셋이 바로 우리들 크리스천들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바로 그 무비보셋과 같이 이미 죽은 목숨, 하나님께 아무런 도움도 되지 못하는 다리 저는 쓸모없는 사람이었지만 예수님 때문에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자녀, 즉 왕의 자녀로 대우받는다는 것이 바로 복음인 것입니다. 자, 이런 다윗과 요나단같이 진실된 친구가 있는 사람은 참 행복하겠죠. 저도 전에는 이런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제가 예수님께 푹 빠져서 예수님만 생각하고 자꾸 예수님만 이야기하다 보니까 다 정리가 되고요. 다 떠났습니다. 오직 예수님만 남았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3절에서 15절로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시고 친구인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상에서 죽었습니다. 세상에 누가 우리를 위해서 고난을 대신받고 우리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겠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의 정말 좋은 친구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에 있는 친구들이 다 우리를 버린다고 해도 예수님이 우리 옆에 계신다면 우리는 결코 외롭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믿는 우리들도 또한 서로에게 좋은 친구가 되는 것이 예수님이 뜻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것을 미리 아시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하십니다. 식사를 하시고 나서
제자들 발을 씻어 주시고 유언과도 같은 여러 가지 당부를 하시는데요. 그때 하신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서 35절.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즉 예수 믿는 우리 형제 자매들끼리 서로 사랑해라. 의리를 지켜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나 예수 믿는 사람임을 인식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얼마나 중요한 말씀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서로서로 다 함께 의리 있는 좋은 친구가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번은 예수님이 제자들의 질문에 마지막 때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면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모든 사람들을 양과 염소로 나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오른쪽에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을 칭찬하시면서 천국을 상속받으라고 이렇게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내가 줄일 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때 양으로 분류된 사람들이 아주 민망해하면서 저희가 그런 적이 없는데요. 이렇게 하자. 마태복음 25장 40절 후반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형제 자매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여기를 주목해 보시기 바랍니다. 즉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친절하게 하는 것이 예수님을 대접하는 것이라는 겁니다. 지하철의 노숙자를 모른 척하라는 뜻은 아니고요. 단지 교인들 중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자를 대접하는 것은 예수님을 대접한다는 겁니다. 지하철의 노숙자에게 친절하게 대접하면서 아니면 또 북한 동포들을 불쌍히 여겨서 북한에는 쌀을 보내주면서 우리 교회 지극히 작은 자, 우리 교회 병든 자, 가난한 자, 외로운 자, 배우지 못한 분들을 외면한다면 그분들은 예수님을 똑같이 외면한다는 겁니다. 즉 예수 믿는 교인들 중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자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것은 예수님을 외면하는 사람이라고 하시면서 그 사람들은 지옥으로 보내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의리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우리의 도움이 필요하실 때 도와주셨습니까? 즉 같은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지극히 별 볼 일 없는 사람을 도와주셨느냐는 말과 같습니다. 그런 분이 의리가 있다는 말씀이고요. 그런 분을 천국에서 필요하다는 뜻이기도 한 것 같습니다. 다윗이 다리 저는 별 볼 일 없는 무비보셋을 극진히 대접해 주는 것처럼요. 왜냐하면 무비보셋은 자기가 사랑하는 친구의 아들이니까요. 다윗은 이웃나라에 살고 있는 별 볼 일 없는 자를 극진히 대접한 게 아니고요. 별 볼 일 없는 자기 친구의 아들, 그가 어디에 있든지 찾아서 극진히 대접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물론 우리 예수님도 의리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분은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느니라. 예수님 제자들이 배반하고 도망갔어도 다시 찾아오셔서 안아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제자들은 의리가 없었어도 우리 예수님은 끝까지 의리를 지키셨습니다. 예수님은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한 베드로를 이해하시고 품으셨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 마음 조금 더 소개하면요. 한 번은 베드로가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마태복음 18장 21절에서 22절. 그때 베드로가 나와 이르되 주여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하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리이까? 7번까지 하오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자, 베드로는 자기 딴에는
7번까지 용서하면 최고로 마음이 너그럽다고 생각했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는 말씀이죠. 이렇게 제자들에게 무제한으로 용서하라고 말씀하셨다면 정작 그렇게 가르치시는 예수님은 얼마나 우리를 용서하시겠습니까? 우리 보고 490번까지 용서하라고 명령하시는 예수님이라면 예수님은 아마 49,000번까지라도 우리를 용서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한 가지 유념하셔야 하는 점이 있는데요. 우리의 예수 믿는 형제 자매들을 그렇게 용서하라는 말씀입니다. 공산주의자들이 아니고요. 테러리스트가 아니고요. 하마스가 아니고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의리 있게 대하라는 말씀입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얻은 그 구원의 문제에 있어서도 예수님이 의리가 있고 변함이 없으시며 한번 정하시면 끝까지 지키시기 때문에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의리 있는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도 예수님을 좀 닮아야 되지 않을까요? 먼저는 예수님을 향해 우리의 의리가 있어야 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우리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 대한 우리의 의리가 있어야 하겠습니다. 더 이상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말고요. 이 세상에 대한 욕심 때문에 언약 깨뜨리지 말고 인기 좀 얻으려고 신의와 의리 저버리지 말고 또 돈 몇 푼 때문에 신앙과 또 우정과 교회를 버리는 사람 되지 말고 예수님처럼 정말 신실하고 의리 있는 멋진 사람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안에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함께 말씀 듣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점점 이기적인 세상 풍조에 맞서서 조금이라도 사람으로서 도리를 행하는 좋은 사람이 되자는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다윗과 요나단의 우정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바로 죽은 요나단의 다리 저는 아들 무비보셋과 같은 처지였지만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는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보호받는 왕자 같은 대우를 받고 있음을 깨닫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기도합니다. 예수님 믿고 의지하며 따르는 우리들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도 다윗처럼 의리 있는 사람이 되어서 예수님의 친구 되는 우리 교회에 별 볼 일 없는 분들에게 잘 섬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오늘 예배에 참석한 우리 모두에게 또 우리들의 가정과 일터와 섬기는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